오늘 시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고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만 보면 솔로몬이 지은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또 20절을 보면 오늘 나오는 시편이 다윗의 기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히브리어로 르솔로모이라면 솔로몬을 위하여도 되고 또 솔로몬을 대신하여 이런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그 프로라는 그런 전치사가 있는데요. 뭐뭐를 대신하여 뭐뭐를 위하여 뭐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 본다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그저 다윗이 한 편의 시를 끝냈다기보다도 수건과 비파와 그리고 또 여호와를 향한 찬미가 항상 그 중심에 떠나지 않았던 그 다윗의 일생의 어떤 그런 시편. 그래서 유언의 그러한 시편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유언으로 본다면 다윗의 마지막 그런 시편으로 본다면 아마 다윗이 그런 죽음의 침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한 것을 솔로몬이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너무 우리가 유추해서 내용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는 시 자체로 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열어둘 때 시에 시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시감이 사는 거지 너무 그러한 시적 정서를 너무 또 역사에 매는 것도 온전치 않거든요. 시인이 시를 때 항상 내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시로 읽어주기를 바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여깁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물론 조금 침잠할 때 글을 썼다고 해서 꼭 그것을 침잠한 사람이 읽어주리라 그렇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시편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으로 또 크게는 시편이 한 권이 이래 이제 끝이 나고 지금까지 대체로 다윗의 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1편부터 계속 많은 시편들을 살펴봤고 다윗 시편의 어떤 그러한 질서들 어떤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다윗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그것이 된 줄 알고 감사하는 이것은 뭐 우리가 시편을 뭐 문학적으로 구조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많은 학자들 같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시편을 매주 금요일날 한 편씩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냥 마땅히 느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죠. 시편 기자는 자기를 먼저 토설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을 그것을 단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편은 기록된 그런 말씀이로되 정말 가장 자기 속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래서 간혹은 내가 의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의인이 아니지만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용내는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산에서 부르짖을 때 속으로 부르짖을 때 그러한 시에 독특한 맛이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심지어 잠언에서도 볼 수 없는 잠언도 우리가 시가 쓰지만은 잠언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적 정서 칼빈이 영혼의 해부라고 했듯이 바로 그러한 영혼의 해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그러한 아주 경사위사 정말 영혼의 그 얼얼이 짜이전 그런 청과 같은 그 영혼의 구조가 이 시편에 들어있다. 칼빈은 그렇게 본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토로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나의 그 속 사정을 드러내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도 되지만은 역사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그런 것도 분명히 많이 노래돼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미래에 오실 하나님으로도 예언적으로도 선지자적으로 그 시편의 선지자적 그런 관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분명히 노래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물론 민족 시도 있지만은 주관적 애통과 민족적 애통의 그런 시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둘째로 노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셋째로 이제 뭐예요? 마땅하게 간구가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간구, 그래서 소리내고 외치고 부르짖고, 우리가 그렇게 나눈 적이 있죠. 기도의 기본은 부르짖는 거다. 그 소리로 부르짖듯이 뭐 어쨌든 뭐냐면 부르짖는 거다 이 말이죠. 그냥 막 속에서 나오는 어떤 부르짖음이지 그저 우리가 흥정하듯이 물건 샀대 뭐 흥정하듯이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다. 부르짖는다. 그래서 간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부르짖고 또 아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간과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면서 계속 자주 질서가 나타나는 게 바로 네 번째로 본다면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한다는 영역이죠. 감사한다는 영역. 그러니까 부르짖음과 감사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부르짖으면 그냥 부르짖음의 끝이 나든지 아니면 여하한 경우에 내가 감사하리이다. 그런 투가 아니라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모습들이 서원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나타난다. 서원은 뭐냐?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원은 이미 된 줄 알고 드리는 지금의 감사다. 미래의 것이 지금 된 줄 알고 지금 감사하는, 그게 서원의 정신이지, 서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서원은 미리 된 줄 알고. 그래서 서원의 기도라는 것은 철저한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72편까지 대체로 1권과 2권을 통해서 크게 우리가 느껴보고 또 매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에게 우린 무엇을 구하는가,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데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시에 아주 거의 가장 이게 시의 어떤 시심이 아닌가, 시편 기자의 어떤 흐르는 정서가 아닌가. 이 외에 우리가 뭐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를 쓴다면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를 쓰지 않을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의 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또 누구 계속 아들, 또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그 계대가 내려오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편의 이치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는 오늘날 자녀된 우리의 시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의 솔로몬의 시지만 오늘 보면 계속 바로 왕에게, 그리고 왕의 아들에게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거든요. 왕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왕의 아들에게 공의를 주소서. 그래서 왕과 왕의 아들, 그러니까 멜렉과 벤멜렉, 왕과 바로 왕의 아들, 이 개념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편의 바로 주인공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편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재판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는 이제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과 같은 시편을 남겼다고 봤을 때 바로 다윗의 뜻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윗이 훌륭하냐 솔로몬이 훌륭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대답을 하겠죠. 이게 우문이지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다윗이 그래도 정복 그런 왕국을 했고 또 초창기에 얼마나 불모지에 그 위험한 지경에서 그런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었느냐 그런 면에서 다윗이 뛰어나다. 혹은 이제 또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 나라를 지켰느냐.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도 이제 옳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솔로몬의 이제 후대의 삶이 여러 그런 왕비를 거느리고 또 이방의 여인을 아래로 두고 또 벌써 우상이 들어오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솔로몬을 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어쨌든 다윗은 솔로몬을 키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여로보암 후대가 없어요. 후대가 자식 교육이 망한 거예요. 자식 교육을 그래도 그나마 다윗이 잘 시켰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의 뛰어난 점은 다윗은 솔로몬을 키웠고 솔로몬은 자녀 교육을 망쳤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다윗이 항상 이 재판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서나 이런 데 보면 다윗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먼저 여쭈어보는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아비를 닮아 왕이 되자마자 네가 뭐 구할까? 어디서 뭐 교훈을 얻었겠어요? 마치 뭐 사도 바울이 어디서 설교를 하겠어요? 다메섹에서 스데반에게 들은 거 그거 가지고 설교하겠죠. 그래서 사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비닐이 벗기자마자 복음을 전했거든요. 무슨 복음을 전했겠어요? 우리는 그가 스데반에서 들었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스데반에서 들은 것은 스데반은 그저 죽지 않았어요. 사실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돌을 맞아 죽었지만은 스데반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은 아직 사울일 때지만은 그 바울은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를 저는 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외치는 그 설교를 전했을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뭘 중요하게 여기실까? 참 자녀 앞에 자녀 교육에 참 부모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아비를 보고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기보다 다윗이 저는 지혜를 더 구했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살았으니까 평생 아들은 그걸 배워가지고 막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사실 지혜보다도 더 엄밀히 말하면 재판하는 판단력을 달라 했거든요. 주의 마음을 달라 했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고 사실상 재판하는 그러한 주의 마음을 달라 그랬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보면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이것이 이 72장이 솔로몬이 기본에서 1000번의 그런 번제를 드리고 구하게 된 그런 배경을 말해주지 않는가. 뭐 어느 주석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언과 같은 이러한 다윗의 말에 음성이 들려서 솔로몬이 뭘 구하겠냐. 금을 달라, 무슨 군사를 달라, 무슨 뭐 영토를 넓혀달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부차적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뭘 구해야 되겠어요? 뭘 달라,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무엇이든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들이 친히 행하리니 이것이 최고의 권세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뭘 달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게 최고의 기도 아니겠어요? 주여,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그 약속을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사실상 뭐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나라를 못 얻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재물을 못 얻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심지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시사철에
운행을 주장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뭐 달라고 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비가 필요하면 비 내려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적인 그런 의미도 좋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특별히 1절과 1절에서 약 우리가 4절 정도까지 특별히 3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첫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주의 판단력을 주라는 말은 시편에서 당신의 그런 겁니다. 당신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당신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이렇게 병행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당신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면 왕에게는 판단을 주고 왕의 아들에게는 무슨 공의를 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잠언이나 시편에서 이런 구절을 나올 때는 같이 보면 돼요.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왕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말이에요. 같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왕과 왕의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소서. 여기 판단력이라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 재판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별하는 그것을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재판 용어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주의 재판을 하는 그 어떤 판결, 하나님의 당신의 판결 혹은 법 혹은 당신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공의는 전에도 나왔지만은 지난 주간에 나왔습니까? 체닥 바로 의로우심, 정의 이것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 재판의 판단력을 주시고 그것을 왕의 공의로 삼으소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재판하게 하소서. 누가? 왕과 왕의 아들이. 그래서 왕과 왕의 아들의 이 계대, 이어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왕조가 이어지게 해달라. 주님의 의로 왕조가 이어지게 해달라. 같이 합시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가정이 주의 의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의로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재판하고 왜 특별히 여기 재판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느꼈어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재판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재판할 때 우리가 보면 압살롬이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성문 앞에 기다렸다가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재판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걸 깨뚫어 본 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공급하고 혹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력 이것은 주님께서 판결하소서. 특별히 지금 왕가잖아요. 왕가가 다윗이 솔로몬이 어떻게 주의 백성을 다스리냐. 2절에 보면 주의 백성 여기 주는 전부 다 당신이에요.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당신의 백성을 재판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재판하느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그 왕은 뭐냐 하면
바로 그 판결의 대행자라 이 말이에요. 그 판결의 대행자예요. 그게 우리 솔로몬의 있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그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나오듯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거란 말. 판결의 대행자. 하나님의 판결의 대행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판결 혹은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는 그것이 바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다. 그 왕직의 핵심. 그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울에게서는 이게 떠나가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사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고 그래 말이 많아지만 그대로 성경대로 말하면 이걸 구한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으며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의 아비 다윗이 여쭈어 가로되 먼저 여쭈어서 주님의 음성을 여쭈어서 듣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도 바로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판결하는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게 열왕기상 2절 밑에 3장 11절에 가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이제 이때 지혜란 말이 나와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송사라는 말이 바로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시편에서 보면 재판이라는 것과 이 솔로몬이 구했던 재판, 또 판단력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조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가문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는 그 아들이 된다. 라고 해서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제 왕조의 계승의 개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특별히 이 다윗 시편의 이 마지막 말미에 나오는 72편의 어떤 그런 시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리해 본다면 다윗이 가장 구한 것, 또 솔로몬이 가장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것이 왕의 어떠함으로 가장 합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 말이 조금 틀리지만은 사실상 2절에 주의 백성을 공의라고 할 때요, 이 공의란 말은 1절에 주의 판단력과 같은 말입니다. 바로 미슈파트란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달리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마치 또 다른 것 같은데 주의 판단력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역시 1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이 정의도 사실 공의와 같은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내용 뜻은 같아요. 뜻은 같은데 의미는 조금 체데크라 해서 좀 의미는 바뀌지만은 사실 다 차다크란 데서 나온 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같이 해석해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체다크 다 같은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먼저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하고 3절에도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것도 계속 지금 아까 차다크 바로 그런 말,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들이라는 말은 사실상
부요로움,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들이라기보다 상당히 풍요의 그러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산들이다 이러면 우리는 조금 뭐라 그럽니까? 조금 이렇게 험악하고 또 뭔가 걸어가려면 또 장애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으나 이스라엘의 어떤 산이라는 것은 가보시면 조금 느낌이 있는데요. 상당히 어떤 그런 젖줄이라 그럴까요? 산이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좀 더 민둥산, 광야의 산. 이 산은 이제 조금 업신여기는 산이죠. 이 산은 그렇게 젖줄이 되는 그런 산이라기보다 그야말로 조금 뭐가 나기가 어려운 그런 산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이나 작은 산들이란 말은 산들도 작은 산들도 평강을 준다. 이 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평강이란 말인데요.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평강을 의로 말미암아 평강을 준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샬롬이라고 할 때 꼭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잖아요.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게 샬롬이라 했잖아요. 사람은 사람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게 샬롬이다. 이게 깨지면 죄다. 근데 제자리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제자리에 있으면 열매가 맺어요. 제자리에 있으면 열매가 맺어요. 우리 봄날의 모든 꽃은, 여름날의 모든 열매는, 가을날의 모든 실과는 다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으면 별일 안 해도 열매 맺어요. 뭘 합니까? 사실 우리 농부가 벼를 심어보고 농부가 고추를 심어보면 뭘 하는 게 있습니까, 인간이? 제자리에 있으면 때가 되면 고추가 열려요. 물감으로 그리기도 힘들 만큼 열려요. 점점이 찍기도 힘들 만큼 풍성하게 열려요. 제가 어릴 때 감나무를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림을 정말 못 그렸거든요. 입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찻길 걸어가지고. 근데 기찻길은 자신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게 기찻길이에요. 사다리 그려서 쭉 그리면 되니까 그냥. 근데 그때 입선이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도. 너 그림 못 그려 입선은 출전자가 몇 명 없었어요. 출전자가 몇 명 없어가 입선 한번 되냐. 뭐 가작이니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입선이 좋은지 가작이 좋은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 그래. 사실화를 그려보자. 그래, 감나무를 다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 상주에 감이 많잖아요. 여러분, 감 찍다가 팔 떨어집니다. 다 찍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찍어서 그리지도 못할 만큼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세요. 여러분, 고추나무 한 나무에 몇 개 안 열리는 것 같죠? 엄청 열려요. 엄청. 제가 정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저 가평에서 1년 내내 일할 때 그 앞에 계시는 침례교 목사님, 그분도 60 한 50쯤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부모님이 큰 사업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도 목사님 하셨는데, 서운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목사 되게끔. 그래가지고 이분은 계속 망하기만 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되게 교양인이에요. 그런데 그 시골에 한 65대가 목회하러 오신 거예요. 경기도 그 가평 두밀리라는 산골에. 그래가지고 그 산골에 들어가다 보면 그분의 교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제가 있었던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옥수수를 2개 줬어요. 심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정말, 저는 시골에서도 그런 거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것을 가평에 제가 있는 옥수수 씨오숙수를 2개 줘서 심었더니 정말 동네 다 나눠 먹고도 남았어요. 동네 다 나눠 먹고도. 그리고 뭐 요소비 이런 거 한번 주니까 막 푹푹 자라고 비가 오고. 오늘 얘기도 이제 곧 나오지만은 비가 오니까 확 자라고. 샬롬은 뭐냐? 제자리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칼빈 주석 보면서 이런 게 참 너무 놀라운 건데, 칼빈은 샬롬은 부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샬롬은 부요합니다.
정말 이게 제가 크게 와닿더라고요. 제자리에 있으면 그게 부자인 거예요, 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많이 안 해도 제자리에서 있기만 하면 우리 인간도 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사실 뭐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만은 젖먹은 만큼 큽니까? 훨씬 더 커요. 이제 우리 장 목사님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 이제 남 목사님. 뭐 먹은 거 별로 없는데 푹푹 자라요, 애들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요. 3절에 보면 의가 있으면 산들이나 작은 산들이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지금 다윗은 뭐예요? 어느 정도의 기도예요? 이 솔로몬은 인간이 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연을 움직이는 기도잖아요. 하나님만이 자연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산들도 열매를 내고 땅들도 열매를 낸다 이 말이죠. 사실상 신정국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근위의 원천이라면 국가에 큰 재난이 있거나 이럴 때는 통치자는 자숙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분명히 말하는 이상 어려운 일이 있거나 홍수가 많이 나거나 요새같이 이런 큰 재난이 있거나 할 때 통치자는 분명히 자숙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굴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얼마나 풍년을 줬습니까? 풍년이니 흉년이니 하는 소리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원래는 풍년이다 흉년이다 했지만 이제 대학교쯤 되니까 뭐 해마다 그냥 풍년은 그냥 당연한 거고 요새도 보면 해마다 풍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어떤 그런 면모다 이 말이죠. 의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며, 여기 평강이란 말은 평화롭다라는 뜻도 1차적으로 되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바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지난 주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사실상 부모들은 뭘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사실 저도 어느 게 키우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자식들 안 망치면 다행히 부모들이. 자식 안 망치면 다행이라니까요.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키워요.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이런 면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아이들 다 착해요, 정말 보면. 저 사실 정말 저는 40대 50대가 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아니에요. 40대 50대가 저 자꾸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온고 이신에서 하는 말이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요새 20대가 훨씬 착해요, 제가 보기에. 훨씬 여리고 훨씬 순수하고. 제가 미국 가서 처음에 청년들 보니까 되게 착하더라고요. 그 착함이 요새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보면. 뭔가 순수하고 막 때를 쓰거나 그런 건 덜해요. 우리가 훨씬 강했어요, 우리 때가. 훨씬 강했어요. 모질고, 훨씬 지기 싫어하고 경쟁력만 있고. 요새 애들은 좀 덜해요. 뭐 좀 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정말 누가 키우냐 이 말, 누가 키우냐. 인간이 손을 대서 옥수수를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인간이 손을 대서 얼마나 인간이 뭐 비료를 줘서 할 수 있냐 이 말. 하나님이 하신. 그걸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잘 생각할 것은 인간을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는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자연스럽게 온 천지를 다스리는, 아무리 형군이라도 비 오고 열매 맺는 건 못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셨습니까? 그거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재난이 나는 것은 이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으니까 무슨 대통령이 이런 걸 책임져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조건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그러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우리 위정자들이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히려 위정자들을 보호하고 위정자들을 올바른 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러고 볼 수 없다. 그리고 60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또 일반 어른들은 아예 파악이 안 돼 있지만은 뭐 종교적으로 파악한다는 자체가 그렇지만은 저도 그 주일학교 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소식은 지금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상당히 교육자들의 손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사실 3절과 4절에서 보면 3절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자연, 하나님의 뜻을 부합하니까 큰 산도 작은 산도 평강 가운데 열매를 내더라.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4절에는 뭐냐? 바로 이 재판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고아와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신원해주고, 신원이란 원을 풀어주란 말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보면 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고아와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오늘도 우리나라에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거 당해보면 절대 일반인들이 못 이겨요, 재판에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그거예요. 4절에 보시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고, 이 억울함을 풀다는 말도 원어에 보면 제대로 재판하란 말이에요. 의로 재판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래서 크게 2가지 통치는 뭐냐? 2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만물도 열매를 낸다는 그러한 영역,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라. 바로 세상 통치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부스러기를 먹으라 하는 이런 개발도상국형 그러한 통치도 좋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아무리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잘 살면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사고는 99명은 내가 먹일 테니까 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잘 살펴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통치 방식을 이야기한다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바로 여겨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바로 뱀풀이에 내리는 비 같고 적시는 소낙비 같다. 이 말은 바로 여름에 보면 풀을 베죠. 그게 다시 소낙비가 내려서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 같이 합시다. 평강의 풍성함.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제 자신도 기도해야 되고. 평강이 주는 부요함, 풍성함. 막 뭐를 해서, 막 많은 일을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평화롭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평강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우리는 우리의 편에.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기본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연히
많이 열매 맺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다 열매 맺을 준비가 돼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가지세요. 평강을 가지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습니다. 봄날 열매를 헤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름에 열매를 따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가을에 돼야 열매를 맺고 그때 따야 제대로 따는 것이죠. 다 우리 인생에도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여물 때가 있어요. 여물고 난 후에 따야지. 나기도 전에 그거 긁어봤자 나무만 죽이고 잊지 못한 거 따봤자 다 그건 그럼도 못 쓰고 가을에 따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철학이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 가운데 이게 다 청교도의 정신이었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뭐 다른 거 이제 또 정부 비판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 많은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극성맞게 아이들을 키우냐 말이죠. 왜 이렇게 극성맞게 아이들을 키우냐 이 말이죠. 무슨 열매가 맺고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내몰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 이 말이죠. 물론 교육열이 강하다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샬롬과 열매 정말 우리 인간이 맺을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인간의 본연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무슨 상술 이런 데 놀아나가지고 막 세속적으로 잘한다는 그 열매 말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열매 그것을 많이 맺어야 교육도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온갖 뽀리 다 안 하고 온갖 정신병이 다 있고 온갖 세속적인 데 물들이 있으면서 뭔가 하나의 지표는 요새 뉴스 들어보니까 그게 자주 나오대요. 보니까 뭐 선진국들이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가 일본 가고 우리 한국 오는데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은 GNP나 GDP만 가지고 다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죠. 국민 총생산이 얼마인가 그것만 가지고 이때까지 한국을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국을 보니까 국민 총생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좀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후반부에는 보면 이러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16절까지 계속 그런 말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모든 나라가 복종하고, 그리고 특별히 18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 그렇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또 옥수수 하나, 고추 하나, 수박 하나 심어봐도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좀 감사하고 즐기세요. 네. 지금 좀 감사하게 사세요. 다 뭐 언젠가 되면 나에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살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그날그날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몰아서 예배 드리지 않듯이 매주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의 감사 기쁨도 매주 있어야 돼요. 언젠가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 한번 감사해 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때도 감사할 것이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생명이 귀하다. 살아있다는 게 귀하다. 호흡한다는 게 귀하다. 제가 오늘 밥을 먹으면서 점심때예요. 물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떠먹어봤어요. 물이 귀하다 생각하면서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물이 귀하다. 그러니까 찬물이 이제 요새가 이제 찬물이 좋아질 때잖아요. 물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어보면서 야 물이 귀하다 물이 귀하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시편
크게 보면 다윗의 시편이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삽의 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수놓아 가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또 시편 72편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진 것 부유함도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판단력을 구하여 그것이 만물을 움직이는 샬롬의 또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또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아버지여 지혜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됨을 그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샬롬을 갖게 하시고 평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온전히 자리매김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행사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하고 또 신음하는 그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통하는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여호와의 이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아버지여 더 이상 물질적인 그런 아버지여 세속적인 상업적인 배금적인 그런 사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생명을 기이 여기고 우리 어린 영혼들 정말 부모님들이 잘 키우고 우리 기성세대들 아버지여 참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